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7월의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7번째 주일을 맞아 새로운 달 또 첫 번째 주간 시작하기에 앞서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언자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안산교회 교우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구원하는 예언자 소리,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그랬듯 세상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 무기가 변하여 농사 기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이 기도는 오늘 본문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나름대로 각색한 것입니다. 함께 집중하여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창조자이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릅니다. 아무런 사랑도 경외심도 없이.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 안에는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한자인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에 담긴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에 시인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보는 자가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음을 증명해달라고, 깨어있는 사람과 구원을 갈망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오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주님의 평화로 누군가를 풀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게 해 주소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이고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건 핑계입니다.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하신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사실을 통회해야 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외롭고 좁은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는 환한 길이 열리리라. 복이 터져 이른 비가 내리게 하시리라. 그곳이 정원같이 꽃 피어나도록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으리라. 마침내 시온에 도달하기까지.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에 포함된 성시 시편 48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이 시편의 핵심 단어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람과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갈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좋은 해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조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답하여 저천성만 향해 가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구원의 잔을 들고 은혜의 하나님을 기하고 유일한 성원인 여호와를 소리 높여 부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에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 자신을 생각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거스르는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음을 압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아버지, 부르심을 잊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서의 삶이 늘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탐욕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사탄 마귀가 악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사를 잃어버린 채 마지못해 참석한 교우들 있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찾기 원하는 교우들 있습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깊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만족과 풍성함 속에서 은혜와 감사를 느끼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에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 등등 무거운 짐을 지고 엎드린 교우들에게 치료의 능력과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을 경험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보시 되어 주셔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큰 능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 거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7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에스겔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공동 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는 나에게 기운을 불어넣으시어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들려주셨다. 너 사람아, 나에게 반항하는 역적의 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나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그 낫가죽이 두꺼운 자들, 그 고집이 센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내 말을 전하여라.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라 듣지도 않겠지만 듣든 안 듣든 내 말을 전하는 자가 저희 가운데 있다는 것만은 알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주제를 따라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편곡된 곡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좋은 찬양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자의 사명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1독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들려줍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생명과 진리와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법, 장수하는 법,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탄식하였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나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은 생명과 진리와 평화를 싫어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낫가죽이 두꺼운 자들, 다시 말하면 그 고집이 센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내 말을 전해다오.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라 듣지도 않겠지만 듣든 안 듣든 내 말을 전하는 자가 저희 가운데 있다는 것만은 알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듣지도 않겠지만 이란 문장은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수사란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조리 있게 만드는 일로서 레토릭이라고 하죠. 역설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는 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구나. 혹은 내 말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게 해다오 하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은 예언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생명과 구원과 평화와 정반대되는 죽음지향의 세상에 적어도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럼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자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하겠죠. 히브리인들은 예언자를 세 가지 단어로 불렀습니다. 먼저 예언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사람을 한자로 표현하면 시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가지 글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자를 사용하는 시인, 다시 말하면 시를 짓는 사람이고 두 번째 시인은 볼 시자, 즉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를 짓는 사람과 보는 사람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시인은 결국 자세히 살펴보는 자이니까요.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것만 보는데 시인은 이리저리 조목조목 그리고 깊이 보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은 동시에 보는 자인 겁니다. 이게 예언자입니다. 두 번째 예언자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성서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겠지요. 따라서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영적 안목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예언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예언자의 설교의 공식적인 출발점, 즉 시작하는 수사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냐와 같은 대표적인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거짓 평화를 전하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정한 예언자인지 그걸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전언을 귀담아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통찰자, 다시 말하면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곧 이 세 가지, 보는 자, 듣고 전하는 자, 꿰뚫어 본 사람, 모두 합하여진 의미의 사람이죠. 사람들은 절망을 보는데 예언자는 희망을 봅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보는데 예언자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봅니다. 사람들은 경쟁이 게임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예언자는 배려가, 양보가 게임의 정신이라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힘이 평화라고 하는데 예언자는 사랑이 평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칼과 창을 자랑하는데 예언자는 낫과 보습을 자랑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을 일컬어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예언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말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생명인가? 무엇이 진정한 구원인가?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가를 꿰뚫어 보고 행동하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랜 시간 인내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는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오랜 시간 인내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바란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끝이라고 절망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쟁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배려와 관용이 진리라고 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평화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사랑이, 용서가 평화라고 외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그랬듯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예언자가 되기를,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며 당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예언자가 세상에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건 지식을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발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히브리 말로 알다고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게 하라는 것은 구별된 행동으로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기독교 신학의 무슨 지식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 좋은 모델이 되어달라는 것,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달라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듣든지 말든지라는 표현도 그들이 귀로 듣든지 안 듣든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것은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들이 그런 잘못된 삶을 멈추든지 그렇지 않고 계속 직진하든지 그건 그들의 책임이지만 우리는 참된 삶의 길, 즉 생명과 구원과 평화의 길의 증인 혹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참 부담스러운데 예언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진리와 구원과 평화의 모델이 된다는 것, 그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서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서 일과표 뒷면에 마가복음 6장 마지막 두 절만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다오 하고 당부하신 것에 복음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에스겔이라면, 그들이 예언자라고 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임무는 지금 읽은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점점 어렵고 점점 부담스럽죠. 회개하라,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노방전도하면 요거도 먹기 딱 좋은데, 그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병자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의사도 아닌데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역시 사실은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 하라는 말씀은 1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죠. 성서에서는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렸다는 것과 육체적으로 병들었다는 말은 하나입니다. 총체적으로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왜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을 마치 신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 죽음 지향의 가치를 따르는 노예처럼 살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귀신 들린 것이고 육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심각하게 병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회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육체를 고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쫓느라 영적, 육체적으로 병든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생명처럼 여기는 삶으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미안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귀신 들린 자이고 우리 모두가 병든 자입니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습니까? 오직 부자 되기, 오직 권력 갖기에만 집착하고 타인을 한 고귀한 생명이 아니라 정적이나 이용 대상이나 경쟁자로 여기는 삶이 귀신 들리고 병든 삶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삶이 귀신 들리고 병든 삶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이런 우리를 환영할까요? 귀를 기울여 줄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멈춘 다음에, 아까 듣는 것은 멈추는 거라고 했는데 멈춘 다음에 삶의 방향을 생명지향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돌이킬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 뭐라 하셨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한동일 전 신부님은 사제직을 내려놓은 다음에 이 말씀, 즉 예언자는 어느 곳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사제와 교수로서 변호사로서 살 때 상대방과의 대화가 아닌 지식이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꽤 고위직 사제로서, 교수로서, 로마 법정의 변호사로서 살고 있을 때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해 보면 상호 소통, 글자 그대로 대화가 아니라 내가 내 위치에서 요즘 말로 하면 꼰대짓을 했구나, 갑질을 했구나, 이런 후회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가 고위 성직자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주입하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주는 것을 이분들이 대화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깨달음에 기초하여 성직자의 말이 그저 그런 수사에 그칠 때 어디서나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고향과 친척, 즉 교회 안에서만 존경받는 말이 될 수 있고, 사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실이죠. 오늘날 성직자들의 말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의 말이어서 잠자코 듣는 척하고 있지만 신자들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지는 못하기에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말들은 사라지고 일상에 깃들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맴돌다 사라지는지 아니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향기가 되는지 편지가 되고 있는지 감동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부담스럽죠? 하나님도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에스겔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께서도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같은 뜻이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예수를 가리키는 인자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라고 한 것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육체, 제한자,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혹은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 인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시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라도 해다오.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생명지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다오. 경쟁지상의 삶 속에서
사랑과 평화와 관용이 진리라고 믿고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다오. 인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 들은 채 할까요? 도망칠까요? 그건 당연히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제2독서 본문에서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인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인간, 신이 아니라는 것, 즉 제한자라고 하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억지로 그걸 외면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강한 척하며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짐짓 외면하면서 죽지 않을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살아갑니다. 진정 내세울 것 없는 사람만이 힘자랑을 하는 법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진정 내세울 것 없는 사람, 인격에 향기가 없는 사람이 힘으로 억누르는 법입니다. 대신 자신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창조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곁에서 그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리라는 것,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별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구원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궁극적 구원의 완성을 미리 맛보는 이 감사의 식탁 교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서 이 식탁 교제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우리가 궁극적 구원의 식탁에 초대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리 잠깐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명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겠습니다. 받으시기만 하고 220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받고 기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가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자, 오른손으로 드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제가 먼저 외치고 여러분은 다음 고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빵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희의 삶으로 세상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다오. 세 달에도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십시다. 기쁨을 상징하는 잔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잔을 드시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잔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희의 삶으로 세상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다오. 아멘. 세 달에도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말씀에 기초한 찬송을 함께 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찬송 3절에서도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진리를 온몸으로 증언하는 예언자적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언자를 보내신다는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진리와 생명과 평화를 하찮게 여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다시 말하면 생명과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과 용서를 진리로 여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델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며 제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여 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파트너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진정 오늘의 말씀 속에서 떨림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토대 위에서 조심스럽게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증언하는 우리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시작하는 새 달 새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며 지금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영의 노예가 되고 육체적인
영적인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들, 총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향하여 진리와 구원과 생명과 평화의 말씀을 전하는 모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며 제한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랍고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는 자, 통찰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전하는 자,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당신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눈을 못 맞추는 분은 하기 싫다는. 다시, 당신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잘 들려주잖아요. 나는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자신 없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죠. 성령 강림 절기 남은 절반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들 성서 일과표와 예레미야 본문 다락방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요한복음 메시지 성서 읽기와 필사를 통해서 깨어있는 삶을 늘 연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잠깐 모이고요. 오늘은 어떤 주일입니까? 6개월이나 지났는데 어떤 주일입니까? 기쁨 주일이죠. 따라서 식사하신 후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의 주제는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지금이 은혜의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배움 주일인데 지난달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고 과거에 필사도 했었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사도행전 퀴즈 행전이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제가 냈고 구체적인 준비는 이 목사님이 전문적인 그 달란트가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즐거움이 상입니다. 매번 상 드리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를 배우고 복습하는 그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주기 헌금 주일이었죠. 한 달 동안에 또 일에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번 달에는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라 듣지도 않겠지만 듣든 안 듣든 내 말을 전하는 자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만은 알게 해주어야지 않겠느냐.
너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전쟁과 같은 세상, 온통 귀신에 사로잡히고 영혼과 육체의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자비 때문이며 남은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델이 있기 때문인 줄을 굳게 믿고, 나 자신과 안산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오늘날 꿰뚫어 보는 자, 진리에 목마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과 평화의 모델이 되어 예언자적인 삶을 한평생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